메시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불. 뜨겁게 합시다. 불. 전도의 불. 오늘까지 메시지를 잘 우리 언약 잡으시고 송구 영신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첫째 주, 둘째 주, 오늘까지요. 요거는 1년 동안에 계속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나에게 계속 있어야 되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올 한해 아주 특별한 은혜의 응답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 가지고 불, 전도의 불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작년 언젠가 제가 아마 그 써놓은 글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주님이 굉장한 격려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현장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아, 그렇구나, 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응답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너무나 이번 대신방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들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신방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 가정마다 보니까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가정마다 또 역사하심, 발전이 있고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장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교도소 선교는 저희 목장이 책임질 겁니다, 그런 또 목장이 있어요. 지교회를 세울 겁니다 라는 우리 목장도 있고요. 또 우리 목장들은 이 지역에다가 미션홈을 해가지고 전도의 문을 삼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하나님, 전도제자, 선교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불, 전도의 불, 이 시대가 뭐 어떻게 뒤죽박죽 곤두박질 치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신앙생활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왜 그러냐? 주님의 결론을 희미하게 잡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들이고 주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전도제자, 선교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과 전도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뭐 개인 전도도 있고요. 개인 전도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개인 전도 과목이 있을 정도로 제임스 케네디 그 교재를 써가지고요, 저도 한 학기를 배웠어요. 이 개인 전도도 있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축호 전도도 있고 또 길거리에 우리 뭐 파라솔 전도, 노방 전도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힘들다, 어렵다는데 그거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관계 전도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또 찬양팀들이 밖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또 여러분 전도하기도 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텔라비브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은 예루살렘 시내에 찬양 전도팀이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전도합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갔는데 여러분 참 은혜가 되고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또 전도의 귀한 문들을 여는 우리 아울지간 팀들도 다 참가했었죠.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 찬양 전도 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팀 전도, 뭐 소그룹 전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도는 그 방법이 대상에 따라서 참 다양하고, 또 전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1분을 쓰면서 전도하고 3분을 가지고 전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5분짜리도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시간이 많으면은 20분, 25분 메시지면은 충분히 복음을 제시하고 넉넉하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의 이 전략은, 방법은 다양하지만 전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고 확인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여러분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 그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검증이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검증되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고, 진짜 구원받고 천국에 여러분 입성하게 될, 천국에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이 좋은 삶의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죠? 삶으로 그 구원을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여기서 보면 원하신다는 말은 소원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주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아주 복된 메시지니까 집중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 전도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또 전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내주,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또 누리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교수니까 전도 안 해도 돼. 나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전도 안 해도 돼. 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안 해. 난 정치인이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문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된다는 자동 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이 성령 강림이 뭐 전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인천 지교를 갔는데 우리 전명진 권사님이, 목사님 이 책을, 꽂히는 저 책을,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소식지에서 나오는 우리 표지 책인데요, 이 표지에 보면은 우리 진영이가 여러분 나오고 있죠. 연세대학 생긴 이후에 여러분 최우수상으로 최초로 우리 진영이가 여러분 책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점을 얻었어요, 만점을. 그리고 뒤에 책에 보게 되면 졸업식에서 화제의 인물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고요, 동문 중에 김동휴 동문이 영국 명문대 교수로 임용이 됐고, 김진영 군이 시각장애를 딛고 최우등 졸업생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 진영이가 어릴 때 여러분 이 뭐예요? 이거 표현이 안 되노?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우리 전명진 권사님이 우리 아이의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중학교 그렇게 하셨고 고등학교 그렇게, 연세대학 거뜬하게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 시각장애인으로 연세대학교 생긴 이후에 이래에 최초로 최고의 점수와 최우수, 그리고 모든 부분에 모범상을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동등한, 지금 여러분 동문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등장이 됐다니까. 야,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명진 권사님,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 중에, 권사님 오늘 대화 내용이 나에게 너무 행복이다, 너무 고맙다, 권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랬어요. 내용이 뭐냐면, 너무 아이가 탁월하게 뛰어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자, 좀 출연 좀 해달라, 이게 날 쇄도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와서 신문에 좀 내겠다, 좀 인터뷰 좀 하자. 졸업식에도 얘를 만나려고, 부모를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뒷문으로 졸업식 마치고요 바로 그냥 데리고 왔는데, 우리 정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나가면, 텔레비에 나가면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장애를 딛고 이렇게 최우수 학생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었냐? 어떻게 이렇게 김진영 우리 군이 이렇게 참 성공적인 자랑스러운 연생이 됐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볼 텐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도 어떤 학생이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 하나님 얘기 못하게 하면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나는 공부 잘하게 됐는데, 중국의 려화 같은 경우에요 2만 명 중에 최고 우등생 됐거든, 장학생 됐거든. 안 나간다는 게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하게 됐는데 하나님 말 못하게 하니까 안 나간다. 우리 이번에 전명진 고사님이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전도의 문이 안 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거기 나갈 이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영이도 늘 그렇게 한대요. 너는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그게 성공이다. 얼마나 멋진 엄마예요. 이 교육이, 너는 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신 네 자리를 찾아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름을 높이는 사람 되면 그게 성공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전도지 한 장이요 생을 바꿔버렸어요. 누구예요? 황수관 박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죠. 지방대학에 계실 때 기차를 탔는데 옆에 분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전달했어요. 이 전도지를 받은 분이 어느 대학이냐고 교수라고 서로 인사했겠죠. 나는 지방대학 대구에서 나는 교수하고 있다. 나중에 이분이 대화를 하다가, 교수님 연세대학에 서울로 좀 올라오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죠. 진짜 이분이 돌아가시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연락을 주셨어. 연세대학교에 티오가 났으니까 올라봐서 면접을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요, 여러분 그 세브란스 그 뭡니까 그 좀 연세대학 안에 우리 종합 그 연구소에서요, 센터에서요, 우리 황수관 목사님 우리 황수관 교수님이 전도도 하면서 본인에게 상담 오고 진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줄 때 뭐라고 했다고? 이 약은 무슨 약이라고요? 아멘 약이라고. 예, 꼭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약을 지어주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게 여러분 존경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고신대학교에서 세운 우리 복음병원, 여러분 복음병원을 세우신 분인데요, 장기려 박사님 다 들어보셨죠? 이 장기려 박사님은 월남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의사로서 이 일을 하시면서요, 반드시 수술한 자는 영접을 시키고 수술해 주셨대요. 기도해 주고. 나는 돕는 역할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면 최고의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전도하고. 하루는 스님이 수술하러 왔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수술 받으시려면 저한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는 이 종교가 다른데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조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은 법조인으로 계시면서 야간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전도사의 직분을 가지고요 복음을 섬긴 그런 인물들.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도 못할까요? 퇴임한 이후에 더 존경받는 인물, 카터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김일성에게 가서도 복음 전하고 한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더 존경받는 분. 우리는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우리 각자가 달란트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요. 비즈니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WMPC 이사님들 여러분들, 이번 달에도 우리 장미수 우리 서학석 집사님 가정이 이제 이사로 임명을 받으실 건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예를 들면 우리 이사장 김현대 장로님, 리폴로맥스 회사와 장로님을 위해서는 한 나라의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이곳에 지원하시는 분은 리플로맥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은 회사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십시오. 섬기시는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책임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분담을 해서 중보 기도를 올해부터는 부탁하려고 그래요. 저가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전도 제자 공동체, 선교 제자 공동체 이 언약만 변질이 없으면 우리 후대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에. 해가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요, 목적이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지만 성령 강림.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우리 성경 띄워주시네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보통 많이 메시지를 들어요.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또 훌륭한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불같이 바람같이. 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리고 임한 이 성령 강림이 전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정말 전도 제자들로 일어나게 되는 주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같이, 그리고 안전 온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뭐 했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셨는데 이 현상 속에는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왜 불같이, 왜 바람같이,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현상 속에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가? 이 목적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 오늘 여러분 언약 짜고 기도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더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영국의 올 소울즈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도 하고요,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신학자고요, 가장 존경받는 성경학자고요, 그리고 이분은 선교사고 목회자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빌리 그리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다.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 중에 그 신학자들이 다 리더들인데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의 리더가 누구냐? 존 스토트 목사님이다. 여러 가지 많은 대명사가 붙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불신자, 신자 다 포함해가지고 100인을 선정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들어갔고요. 2011년도 7월 25일 돌아가셨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분 책은 다 읽었어요. 제 머리맡에도 이분 책이 리더가 리더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책을 제가 그걸 두고 자꾸 몇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러면 핸델의 메시아 곡을 들으시면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핸델의 그리스도라는 곡을 틀어달라.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돌아가실 때 핸델의 메시아 곡을 들으면서 돌아가셨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신학자 중에 신학자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현상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다. 불, 바람, 방언, 전도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얻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먼저 우리가 말씀 보시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는데, 같은이라는 말은 호스페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수식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급하고 라고 해당하는 페로메데스라는 말을 수식을 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고 이 말은 무슨 속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요,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떤 상태를 강조하고 어떠한 정도에 대하여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는 뭘 목적하고 있냐면 소리입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원문을 그대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격한 바람이 어르렁 거리는 듯한 소리로 그 집에 다 들린 거예요. 격한 바람이, 격렬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 어르렁거리,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도 보시고 NIV도 보시고 RSV도 보시고 제가 성경 다 찾아봤어요. 강한 바람이에요. 격렬한 바람이에요. 아주 격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어르렁, 사자가요 어르렁 하는 것처럼 어르렁 거리는 듯한 소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소리는 성령님이 무슨 소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소리로, 이런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한 이 소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보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오늘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이것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임할까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계속 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이에요? 영광의 불, 임재의 불, 능력의 불도 되지만은 나의 죄의 쏜 불이 불신앙 인본주의 염려하는 잘못된 체질을 완전하게 치유하고 고치고 낫게 하는 그 불,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인본주의로 사는 것은 괴롭고 안 행복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불, 어떤 불? 하나님의 불. 이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불. 병든 자가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 듣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 하나님 두통이에요. 두통 떠나가. 고혈압도 정상이 되어지고, 뼈가 아파요 치유가 되어지고, 상처, 마음의 내면의 아픔, 이런 것들요, 예배 시간에 주님이, 성령님이 전인격적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육 혼이 아울러 흠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세임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언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임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도 매주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불은요, 불의 혀같이도 마찬가지예요. 혀는 글로사이라는 말인데, 이 불의 혀같이 했는데 이 혀를 수식하지 않고요, 불을 수식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불을 수식을 하는데,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의미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이 아주 초자연적인 놀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임재하심, 엄청난 사명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불로 임하셨어요.
임재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은 분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참 안식이 회복되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여러분 수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불. 다른 방언, 이것도 방언도 그냥 은사적인 방언이 아니고요, 다른 방언인데 이것은 다른 나라 언어예요. 그것이 우리 성경이 그대로 말씀합니다. 2장 5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말하는데 각 나라에서 15개 나라,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지금 말하게 됐다 했거든요. 다른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 성령의 역사. 옛날에 이천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미국에 가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집회를 하는데 영어 못 하시는데 방언으로 막 영어가 나와가지고 그냥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했는데 그 영어가 너무 유창한 고급 영어가 돼가지고 앉은 사람들에게 불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이유가 있는 곳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가진 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격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소리다.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고 복음 전파에 선행되어야 될 거룩을 의미한다. 전도자가 거룩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죄 짓고 예수님 복음 전하면 힘 없어요. 그죠? 내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서 예수 믿었어요. 이게 말내 언어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가질 않아요. 이사야 6장 6절 8절 읽어보십시다. 이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먼저 주의 종을 콜링하시고 세우셔서 보내시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일부터 먼저예요. 뭐부터 정결하게? 입부터. 입이 부정적이거나 입이 여러분 불신앙이 가득하거나 감사가 없는 입술, 살리는 입이 아니라 죽이는 입, 찬송하는 입이 아니라 불평원망하는 입, 회개해야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입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입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 그 소명이 임하게 되는 거죠. 복음 전파에 선행되어야 하는 거룩.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비전 교회로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무엇이 안 거룩한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것이고요, 전도 선교에 꼭 필요한 것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전도의 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진짜야, 진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의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야 우리나라 말로 다 이 말이 이게 무슨 일이냐, 소동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조롱했죠. 저 사람들 술 먹었나 봐. 술자 아니 베드로가 말이 우리가 이 아침 일찍이 이 오전에 9시밖에 안 됐는데 뭔 아침부터 술을 먹었겠냐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구 생기고 나니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날에 여러분 믿고 돌아온 자들이요 막 5,000명씩 막 일어나고 그전에 3,000명씩 일어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존 스토더 목사님이에요. 다른 방언은 각 나라와 종족들이 자기 언어로 들어야 하는 복음, 또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느 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각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통역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박민선 전사님 홍콩 가서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여러분 그 통역해서 설교하셨거든. 그 나라 말로. 스페인 가면 우리 양국지 선교사님 스페인어로 하세요. 우리 저 파키스탄에는 우르두어로 우리 최명희 선교사님 이제 3월 달부터는 매달 제가 선교 현장 나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현장들. 교회가 우리 WMPC가 그리고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대한민국 일 안 하면, 선교 전도 안 하면 나라 위기 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물들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주께서 움직이시고 모든 역사와 인물을, 사건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남편이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지옥이에요. 그런 어떤 부인은 일주일 금식 기도했대. 당신 지옥 가는 거는 못 봐. 난 못 살아. 견딜 수가 없어. 당신 예수 믿을 거 안 먹을 거야. 금식할 거야. 일주일 지나니까 무릎 꿇더려. 믿을게. 제발 먹어라. 제발 먹어라. 여러분, 그런 영혼을 사랑하면 바람핀 남편 안 돌아봐 15년 동안 옥하는 목사님, 나도 은혜가 평신도면 내가 저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그 메시지 들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부인이 늘 기도하는 분인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또 다른 부인하고 이렇게 또 교제하다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러더래요. 권사님 속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저 언제든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충격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지도 않고 그 영혼이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이 사람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 거예요. 지옥을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다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다 가봐야 우리가 깜짝 놀랄 텐데, 천국 가면 3가지 놀랜대요. 첫째,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못 왔더래. 두 번째, 못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와 있더래. 세 번째 놀라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복음을 위해서 조금 일했는데 상이 너무너무 커서 놀랜대요. 저 그 말 믿어져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었어요. 시작. 지혜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25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빠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안 했어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되는 거예요. 자동 완료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거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의 마스터키,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 여러분이 뭘로 붙들고 계셔요? 돈 많은 큰아버지? 동창? 우리 아버지? 내 배경 스펙? 뭐가 내 문제 해결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뭐예요? 마스터키가 뭐예요? 그 마스터키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이 마스터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이 어떨 때는 죄책감에 눌려 이 두려워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수치감을 느껴요, 거절감을 느껴요, 우울해요. 이것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 누구 찾아가 상담 됩니까? 여러분 상담을 가도 해결자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도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컨설팅,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우리가 상담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제로 해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론적인 거 말고. 뭘 가지고 전도합니까? 빵 가지고 전도합니까? 접촉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너무 잘해요. 빵 가지고 의료 전도 되지요. 접촉 좀 되지요. 신천지 너무 잘합니다.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신천지가 아주 그냥 프로급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여러분 모든 우리 각 영역에 미디어 분야, 과학, 기술 분야, 가정 분야,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 일하는 모든 여러분 그 현장들마다요, 결국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사람, 메시지 가지고 그 영혼에게 해답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면 정치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요, 전도 영접 못 시켜. 저는 영접 못 시키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복음 제시가 안 돼요.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번 대신방 하면서 금빵인데 보리금빵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룩한빛 비전교회 010-5202-8471 어느 목장을 갔더니 금빵 가지고 전도한대요. 교회 사무실 전화 안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자기 전화번호 적어 놓은 거예요. 금빵. 우리 교회 이름, 전화번호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자비량으로 자기 돈 들여서 만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젓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거룩한빛 비전교회 02-895-2191에서 3번까지 인터넷 주소까지 다 적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가정이 이거예요. 지역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들 젓갈 나누어주면서, 집집마다 나누어주면서 이거 드세요 하고 우리 교회 이거 찍어가지고, 물론 자비량이죠. 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몇 년 뒤 작년, 재작년 했나요? 이거 너무 좋아해 불신자들이. 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권사님 JS 학원에서 우리 정은수 권사님 저 세가족만 큰 박스 그냥 벽 쪽에 잔뜩 쌓아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거룩한 비전교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룩한 비전교회가 당신의 삶이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막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요, 너무너무 얼마나 귀해요. 자비량으로 가슴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니까 김원희 전사님이 강광중 목사의 파라솔 전도 이 책을 적었는데 앞에 듣고 보니까 이거 적어놨어요.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 책이 전도자들처럼 되어지는 전도의 삶, 전도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저한테 선물 아침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조금 전에 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게 다 들어있대. 저는 이 노트가 지갑보다 더 좋습니다. 연말부터 2018년도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영접한 사람들 적는 영접 노트예요. 자, 제가 이 노트를 연말에 이걸 이스라엘에서 사가지고 일부러 보혈 색깔 빨간 거 산 거예요. 보혈 색깔 사가지고요. 여러분 벌써 몇 페이지인지 보세요. 응? 영접자들 물론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오메가면 영접시킨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모두 몇 명이냐? 31명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올해 제가 몇 명 결정했냐? 300명 결정했어요. 하나님 영접자 300명을 제가 결정하겠는데 이 노트 한 번은 주유하러 갔는데 이 노트는 있는데 지갑을 안 가져갔어요. 아우 죄송해요. 제가 기름은 다 넣었는데 죄송해요.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근데 얼굴이 착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꼭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서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갖다 주고요. 돈은 안 가지고 댕겨도 이건 가지고 댕겨요. 전도 수첩입니다. 여러분 전도 수첩과 기도 수첩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올해 300명 이 노트에 이상 기록할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존 스토더 목사님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도를 위함이다. 은사 주려고 하는 목적 아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 받아가지고 성공하라고 준 거 아니다. 그 성공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은사 가지고 전도하라고, 달란트 가지고 전도하라고, 재능 가지고 전도하라고, 기능 가지고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영접 못 시키는 사람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영접 메시지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신은 7대 종손이래요. 문중의 어른이기 때문에 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못 믿는데요. 정말 신사적인 분인데 정중하게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못 믿는데요. 문중의 어른이고 제사가 넘어가고 자기가 다 그걸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7대 종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격한 바람이 어르렁거리는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로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세요. 우리 성덕재 어르신 부부 할렐루야. 우리 남편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남편한테는 남편이 얼마 안 된다고 남편은 절대 얼마나 돈독한 불교 신자면 저 성채산에다가 절을 짓기로 스님하고 약속을 절지을 자리까지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느 날 어르렁거리는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은 복음의 소리가 그에게 들렸어요. 영접했어요. 믿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 지역의 40년 무당생활 고참 무당이에요. 짝두 무당이라 그래요. 굿대회를 하면 무당대회를 하면 이분이 오셔야 무당대회가 시작된다 했잖아요. 짝두를 타니까 1대 그 어머니가 믿고 2대, 3대, 4대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면 하나님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더니 온 집안이 어느 날 격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1대, 2대, 3대, 4대가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도 선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요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와 불같이 임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한 그 불을 받고 모두가 다 여러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쓰겠는데 그들이 그 상황을 맞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그 요엘이 선지했던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임하네. 지금 그 약속이 임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는 것이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를 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전도제자, 선교제자의 현장을 회복하자. 불, 하나님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요거 세 가지부터 올 1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실 거고 평생 승리하게 되실 것이고 시대에 남은 자 분명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47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여러분 내가 전도제대로 전도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모여서 떡 떼고 기도하고 하면서 뭐 했다고요? 5장 42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내 평생 전도제자 선교제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의 동력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관계된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